무슨 말로 시작해야 될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하나님이 오늘도 정말 주님을 사모하려고 오신 여러분들에게 크신 은혜와 평강을 내려주시기를 축원합니다. 1년에 몇 번 안 되지만 아무튼 자녀들과 함께 온 식구들이 그냥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하는 시간, 사실은 앞으로는 이런 시간이 좀 자주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전 교인들이 같은 시간에 와서 함께 예배하고 같은 모임들을 각 곳에서 다 같이 하다가 다 같이 가는 앞으로 우리 사회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에 있으니까 그런 걸 지금 구상도 해보고 몇 년 전부터 계속 구상을 하는데 잘 답이 잘 안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좋은 길을 열어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이 자리에는 그 가장 많은 그 세대로 보면은 아무튼 4대까지가 참석을 했어요. 그러니까 할머니라고 그래야 되나? 뭐 아무튼 그 일대가 있으면 그 다음 대가 있고 그 다음에 손자가 있고 그 손자에서 또 나온 아이가 있고 그래서 증손까지 이렇게 4대가 가장 길게 참여하는 가정이고 어떤 가정은 한 대만 참석하신 분도 있고 3대, 2대 이렇게 참석했어요. 명절이 되면 어쨌든 뭐 이렇게 좀 모여요. 이렇게 가문이 함께 모이던 가족이 함께 모여서 담소도 나누고 그동안 얼굴 못 봤던 사람들을 보게 되고 자연스럽게 조상에 대한 생각도 하게 되고 자기의 부모님도 생각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모이면 사람들은 다 자기를 좀 이렇게 좀 드러내고 싶어 하죠. 그래서 자랑을 많이 합니다. 자랑. 그러니까 뭔가를 누구한텐가 나는 이렇게 그 자랑하고 싶어요. 그래서 자식 자랑이 최고로 많죠. 우리 애가 취직을 했는데 그 회사에서 가장 인정을 받는데, 그래서 보면 어떤 자식도 인정 안 받는 자식이 없어요. 다 내 자식이 최고로 인정받는 줄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또 듣기 싫어가지고 아예 듣기 싫어 그만해 그러는데요, 그러지 말고요, 그냥 아이고 좋겠다, 그는 그 집은 아들을 잘 둬서 딸을 잘 둬서 좋겠다, 그리고 나서 오늘 만두 맛있네 이렇게 화제를 바꾸는 그런 지혜가 있어야 돼. 자랑은 한번 할 때 들어주고 착 빨리 이렇게 대화를 바꾸는 게 좋아요. 그런데도 어떤 주책은 하루 종일 자랑하는 분이 있어요. 그걸 또 좋다고 그러면 그 어떤 분이 그 자기 얼굴을 이렇게 좀 내가 요즘에 얼굴을 막 이렇게 좀 손을 봤더니만 사람들이 전부 다 자기를 동네 사람들이 전부 다 재수 씨라고 부른다고 그러더래요. 그냥 설마 그러더라도 또 설사 그러면 여러분 아이고 형님은 좋겠어요, 그냥 그 정도 하고 또 넘어가고. 그 아까 기도하시면서도 싸우지 말라고 그랬는데요, 다툼은요 언제 다툼이 되냐면 아니 그 얼굴이 어디 재수씨야, 할머니 중에 할머니지,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상대편을 보면서 항상 존중해 주고요, 격려해 주고 또 칭찬 뭐 자랑하면 자랑도 한 번쯤 받아주고요, 이렇게.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걸 좀 빨리 캐치하고요, 내가 이거 너무 자랑이 심한가 싶을 땐 빨리 빠지는 거예요. 이렇게 내려놓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아무튼 정말 중요한 게 뭘까 여러분? 돈 자랑, 무슨 우리 자식 자랑, 또 아파트 자랑, 이런 건 사실은 하면 다른 사람은 없는 거잖아요. 없으니까 자꾸 뽐내려고 자랑하는 거잖아요. 이게 교만한 거거든요. 그러지 말고요, 여러분. 성경은 보면 늘 우리에게 하나님을 자랑하라고 그래요. 예수님을 자랑하라고 그래요. 그거는 없는 사람한테 뽐내는 게 아니에요. 나는 그 하나님 때문에 너무 감사하다, 행복하다. 그 눈에 보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뭐 주눅이 들거나 그러지 않으니까요,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줄 것도 사실은 하나님을 자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예수님,
이게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때로는 잡힐 듯 안 잡힐 듯 막 이래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막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고, 어떻게 믿어야 되나 그런 생각도 들고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애굽에 가서 살게 됐어요? 오늘 출애굽의 배경이 되는 건데요. 왜 애굽에 가서 살게 됐어요? 사실은 뭐 역사로 보면은 정말 좋은 뜻으로 이스라엘의 흉년이 들었을 때 요셉이라는 사람이, 야곱의 아들인데 요셉이라는 사람이 애굽에 가서 고생해서 결국은 자수성가해가지고요, 그 막 감옥 생활도 하고 남의 집 종살이도 하고 이러면서 자수성가해서 성공했거든요. 그래서 그 성공한 요셉이 총리가 돼가지고 이스라엘에 있는 자기 가문 식구들을, 아버지를 비롯해서 자기 형제들을 끌고 왔어요. 그래서 고센 땅에서 정착해서 살게 됐다고요. 그게 몇 명이었냐면 70명이 와서 살기 시작했는데, 이게 번성하는 거예요. 계속 번성해 나가다가 그 역사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 이건 우리 그 원래 본래 족속이 아닌데 이것들이 와서 막 그 사회의 요직들을 막 차지하고 나니까, 그런 것들이 또 배가 아픈 왕이 이 인종 차별 이런 걸 통해서 아무튼 그들을 노예로 전락시켜요. 그래서 노예가 됐다고요. 그게 몇 년이 지난 거냐면 한 400년 이상이 지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400년 이상이 지났으니까 이제 뭐 가물가물하죠. 그런데 그 면면이 흐르는 뭐가 있었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늘 뭐가 흐르고 있냐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노예가 됐으니까, 지금 현재는 노예가 됐고 지금 현재는 너무너무 힘드니까 하나님도 가물가물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모세를 불러요. 모세를 불러서, 야, 호렙산에서 양치는 모세를 불러갖고 내가 너를 인도해. 너 불렀어. 내가 너 지금 그 호렙산 떨기나무 밑에서, 그래요, 너가 선 땅 거룩한 땅이야. 너 신발 벗어. 그 신발을 벗는다는 건 뭐예요? 이제 무장 해제하라는 거잖아요. 뭐 집에 들어갈 때 신발 벗고 들어가잖아요. 그렇듯이 아무튼 신발 벗으라 그러니까 신발 벗고서 하나님 앞에서 소명을 받아요. 난 누군지 아냐? 라는 거예요. 너 내가 누군지 알아? 나는 아브라함의 아들. 아브라함 그러면 이 사람들은 까마득한 할아버지예요.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야. 그리고 너 알지? 네가 엄마 요게벳, 네 아버지 아므람이 애굽에서, 여러분 아기 때 그 모세가 이 핍박을 받아서 다 민족이 멸절될 때 그 엄마가 이 모세를 아무튼 몰래 숨겨갖고 키우잖아요. 그러다가 강에 띄웠고 그 다음에 그가 바로의 궁전에서 자라게 돼요. 근데 그 아기 때 젖을 먹이면서 그에게 뭘 가르쳐요? 너는 이스라엘 백성이야.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너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살아야 돼. 이걸 가르쳤단 말. 그런데 그게 가물가물하죠. 근데 지금 부른 거예요. 하나님이, 야, 모세야, 너 가물가물하지만 나는 네 저 끝에 있는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야. 나는 네가 잘 모르겠지만 이삭이라는 그 조상의 하나님이야. 나는 야곱의 하나님이야. 그리고 가장 가까이 네 엄마가 어렸을 때 너한테 가르쳐줬던 그 요게벳 엄마의 하나님이야. 근데 내가 봤어. 내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봤어. 그들이 지금 고통당하고 있는 걸 내가 봤어. 그들이 지금 부르짖는 걸 내가 봤어. 그리고 내가 그들을 데려가려고 그래. 어디로? 내가 그들을 건져내서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갈 거야. 그런데 네가 그 일을 해라. 이건 막연해. 모세 입장에서도 막연해. 누구야? 네 하나님, 네 할아버지 하나님, 네 증조 할아버지 하나님, 네 엄마의 하나님. 나는 그 하나님. 그러니까 지금 신발 벗고 내가 널 도와줄 테니까 신발 벗어. 그래요. 그래서 모세가 그 자리에서 신발 벗고요, 그 소명을 받아요. 그래, 그 하나님 내가 다 알지. 그러면 그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 한다니까 내가 신발 벗고 다시 한번 충성하리라.
이런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여러분, 신발은 왜 벗어요? 항복한다는 의미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역사에 내가 쓰임받게 되겠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신발 벗는 거예요. 거룩한 땅에서 신발 벗어라 그래요. 신발 얘기가 나왔으니까 우스갯소리 하나 하고 넘어갈게요. 괜찮아요? 어떤 사람이 술이 챘대요. 잔뜩 술이 채갖고 택시를 잡아 탔답니다. 뒷자리에 앉아가지고 갑자기 옷을 막 벗더래요. 그래서 운전기사가 깜짝 놀래갖고 당신 뭐하는 짓이냐고, 왜 옷을 벗냐고 그랬더니 우리 집에 들어왔는데 옷도 못 벗냐고 막 그러더래요. 그래서 막 만류하면서 아니라고, 여기는 택시 아니라고, 무슨 당신 집이냐고, 여기가 택시라고. 그랬더니 이 사람이 막 화를 내면서 그러면 진작에 얘기를 해줬어야지, 아까 나는 집에 들어오는 줄 알고 신발 벗고 탔다고 그러더래요. 여러분, 뭐 갑자기 뭐 그냥 그 신발 벗으란 얘기가 나와서 생각이 났는데요.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신발도 아무 데서나 벗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뜻 앞에 마음을 조아릴 때 신을 벗고 겸손하게, 오늘 이런 자리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을 정죄하고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어떤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줬어요. 그 하나님이 야 모세야, 나 하나님인데 내가 너희 할아버지 하나님, 너희 아버지 하나님, 너희 뭐 증조 할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믿던 하나님인데 내가 널 보낼게. 나는 어떤 하나님이냐, 내가 7절 8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7절 8절 말씀, 내가 너를, 시작,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작,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강대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통해서, 너를 통해서 그 계획을 이루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나는 보는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세요. 하나님의 이 백성들의 삶을 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물가물해요. 그 조상들 그때 열심히 믿던 하나님, 요셉 같은 경우 얼마나 하나님을 잘 믿은 그런 사람이에요. 요셉은 야곱의 아들 아닙니까? 얼마나 잘 믿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그 후손들도 잘 믿었겠죠. 그래서 잘 왔는데 지금 노예가 된 상태에서는 절망밖에 없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 뭐가 이 모양이냐라고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요,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삶이 어떤 상황이냐, 이거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부르짖음을 듣는다 그랬어요. 간역자들의 그 어떤 그 감독자들이 막 짓누르고 하는 거, 그 신음소리를 듣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여러분, 남들은 다 알지 못하고 나만 앓고 있는 그 신음소리조차도 듣고 계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다른 사람에게 신음소리가 나게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요, 품삯이 소리 지른다라는 표현도 나와요. 주지 아니한 품삯이 소리 지른다. 내가 어떤 사람한테 일을 시켰어. 일을 시켜놓고 그 사람이 일용직인데 돈 안 줘. 그러면 그 사람은 먹고 살 게 없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맨날 울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신음소리를 나게 한 사람을 벌 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다 듣고 계세요. 여러분 힘들고 안타깝고 지금 남들이 모르는 아픔을 가지고 있다 해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들으실 뿐만 아니라 건져내시는 분이에요.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붙잡게 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에서 그 깊은 수렁에서, 그 절망의 구덩이에서 건져내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나일강에서 건지셨고요,
그래서 요셉을 감옥에서 건져내셨고요, 히스기야를 중병에서 살려내셨고요,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건져낸 줄로 믿습니다. 언제 어떤 상황이 와도 하나님을 부여잡고 살 때 그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우리를 건져내시고 나아가서 인도하여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천국까지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 모세가 막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그게 가능이나 해요? 라고 얘기할 때 모세가 모세한테 뭐라고 그래? 아니 넌 내가 같이 간다니까. 내가 너하고 함께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그 모세가 죽고 나서 이어서 그 일을 해야 되잖아요. 해야 되는데 자신이 없어. 뭔가 뭘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몰라.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야, 난 모세하고 함께했던 하나님이야. 너하고도 함께할게. 걱정하지 마. 그러면서 여호수아 1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표현을 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읽으셨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그게 누가? 하나님이. 하나님. 어떤 하나님? 어떤 하나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갔는데 야 하나님, 저 사람들이 만약에 누가 보냈냐고 물어보면 어떡해? 그렇잖아요. 모세 입장에서도 보면 가긴 갔어. 야 너희들 다 이제 앞으로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될 거야. 그쪽으로 가자. 뭐가 보여야 되니? 안 보이는데 누가 보냈어? 널 누가 보냈어? 라고 물어볼 때 어떡하냐고 그래요. 그 3장 15절에 가보면 그렇게 얘기해요. 야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이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냈다. 그렇게 얘기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실체도 없는 듯한 이 역사.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걸 전해줬고 오늘날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도 그 하나님을 믿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야. 이삭의 하나님이야. 야곱의 하나님이야. 그리고 네 엄마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해서 너희들과 함께해서 너희들을 건져내고 너희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내리라 그래요. 여러분 수백 년이 흘렀어요. 아브라함이 까마득한 분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내가 믿어야 될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 어떤 것 같아요? 하나님은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고 의지했던 그 하나님이요 돌아가셨어요? 이삭이 믿고 의지했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야곱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여러분들의 할머니가 믿었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고 지금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고 내 자식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다른 분이에요? 아니에요. 그분은 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만이 영원하신 분이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고 축복받았던 그 하나님, 그 아들 이삭이 믿고 축복받았던 그 하나님, 그 아들 야곱이 믿고 축복받았던 그 하나님, 그 아들 요셉이 믿고 축복받았던 그 하나님, 그 후손 중에 모세가 믿고 축복받았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처음에 믿을 때요, 물론 노아도 믿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민족을 만들어낸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민족을 만들어낼 때 제일 처음에 부른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아, 너는 너의 본토 친척,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 내가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해줄 거고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아줄 거고 너를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민족으로 만들어 줄게. 여러분, 그것과 지금 이 애굽에서 노예로 사는 사람들의 삶의 괴리가 얼마인지 몇백 년이 몇백 년. 근데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금 이루고 계신 거예요. 아브라함 한 사람이 부름받았어요. 네 후손들을 내가 복 줄게. 내가 네 후손들을 장대하게 만들어줄게. 네 후손 때문에 많은 사람이 복을 받게 해줄게. 그리고 시작했다고요. 그 한 명으로 시작한 게 쫙 가서 세 번째 대가 지나니까 70명이 됐다고요. 70명이 넘어가 갖고 이제 애굽에 가서 살면서 몇백만이 된 거예요. 하나님은 그 약속을 잊어버리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한순간도 잊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그들이 어떻게 역사에서 그럼 왜 노예가 됐어요?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돼요. 사람은요, 그 믿음을 지켜내질 못하기 때문에 그런 별의별 역사들을 다 경험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이 그 약속을 잊지 않고 이루어가고 계시다라는 사실이에요. 목사님, 나는 왜 이렇게 지금 그러면 고난을 당해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갈 때 여러분들의 가정 가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대를 잇는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는요 100년 다 가는 거예요. 다 가는 거예요. 100년 많이 살아야 100년이죠. 우리가 몇 년이나 살아요. 나는 내가 이 나이가 될 줄은 꿈에도 생각을 못했다고요. 다 지나가는 거예요. 지나가는 거예요. 맨날. 요즘은 이제 건강에 얼마나 걱정이 된다. 요가 조금 아프면 또 주저앉나 막 이런 걱정도 되고 막 그럴 때도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나를 넘어서서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에요. 우리의 삶을 영원까지 이어주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세 명의 이 믿음을 잠깐 언급하면서 여러분들의 신앙의 위치는 어느 위치인지, 그 속에서 어떤 사람처럼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돌아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에요. 아브라함은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믿음의 조상이지만 처음부터 믿음을 가졌던 사람이 아니라고요. 그의 아버지는 뭐 하던 사람이냐? 우상 만드는 아버지요. 그 데라가 우상 만드는 사람이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른 거예요. 아브라함아,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 내가 너 창대한 민족 만들어줄 거고 너 후손 복 줄게. 여러분, 하나님 어디 계세요? 이 기시긴 해요. 나 안 갈랍니다. 그럼 거기서 끝난 거예요.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요 그걸 믿었어요. 하나님, 그래요. 나는 이 세상에 보니까 우상이 내게 복을 주는 것도 아니고 세상에 복을 줄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은 내게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그 음성을 믿고 순종하며 따라갈랍니다. 그의 위대함은요 환경이 아니라 선택이에요. 선택. 믿음은요 선택하는 거예요. 여기 안대수 장로님 나 만나면 맨날 그 얘기예요. 목사님, 내가 어렸을 때 얼마나 고생을 했고 부모님도 일찍 잃고 가난과 막, 근데 하나님을 믿기 시작해갖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 복 받았어요. 여기 우리 장로님들 다 붙잡고 물어봐요. 원로 장로님들 다 붙잡고 물어보세요. 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혹시 우리 가정이 내가 첫째예요? 여러분이 첫째라면 난 아브라함과 같은 신앙을 가지고 결단한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 생활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삭의 하나님은, 이삭은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삭 아세요? 보리 이삭이에요? 벼 이삭이에요? 이삭은요 그 아버지 아브라함의 늦둥이에요. 늦둥이도 그런 늦둥이도 없어요. 100살에 낳았으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의 삶은
뭐 극적인 신앙 그 사건은 별로 없어요. 한때 뭐 그 아버지가 뭐 번제 드린다고 끌고 갔을 때 그때 순종한 거 외에는 뭐 이렇게 그 이삭에 대한 삶이 그렇게 뭐 이렇게 막 극적으로 나오진 않아요. 근데 평범한데 조용했어. 또 사람도 그렇게 조용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는 복 받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그가 26장에 보면 흉년이 들었는데 다 막 이 기근 때문에 고생하는데 그의 삶에서 그는 농사해서 100배나 얻었다고 그래요. 축복을 받아요. 그럼 그는 어떤 신앙이었냐? 이어가는 신앙. 이삭의 위대함은 이어가. 그냥 아버지 신앙이었는데 아버지가 믿던 하나님 그냥 이렇게 쭉 그냥 평범하게 믿어간다고. 그래서 창세기 26장 18절에 보면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다 그래요. 또 26장 25절에 보면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에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그래요. 뭐 해요? 아버지 때 파놓은 우물 메꿔진 거 다시 파요. 다시 파는 거예요. 그냥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드리던 제단 예배, 그 예배 다시 드리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신앙은 이런 신앙도 있는 거예요. 뭐 이렇게 특별하게. 그러니까 이 세대들이 신앙이 막 뜨겁지는 못해. 왜? 뜨겁게 못 해봤잖아. 그렇게 절박하지도 않아. 왜? 아버지가 이미 복을 받았기 때문에 절박하지도 않아. 그런 이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정말 내가 그런 어떤 지금 이삭의 위치에 있다면 아버지가 팠던 걸 다시 팔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가 세탄 재단을 꾸준히 다시 이어가는 삶을 가지고 꾸준히 다시 이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유명한 그 맛집들 이렇게 보면 100년 이상 운영되는 가게들 뭐 그런 데 가보면 원조 맛집 이게 써 있어요. 원조 맛집이 뭐예요? 누가 하던 거예요? 그거 아버지가 하던 거, 할아버지가 하던 거 그냥 그 맛 이어가는 거예요. 그냥 이어주는 거예요. 그냥 꾸준히 그걸 가는 거예요. 물론 뭐 아버지의 레시피도 있었고 그렇겠지만 그거 다시 파가지고 돈 버는 거라고요. 원조 맛집, 진짜 원조 뭐 별소리 다 있어요. 아버지가 하던 방식 버리지 않고 붙잡고 가는 거라고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삭과 같은 신앙도 있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아도 그저 우리 부모님이, 우리 엄마가, 우리 아버지가 하던 신앙을 그냥 이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엄마가 기도했으니까 나도 기도하리라. 우리 엄마가 예배했으니까 나도 예배하리라. 우리 엄마가 열심히 헌신했으니까 나도 헌신하리라. 그런 믿음으로 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내렸던 은혜와 축복을 내리실 줄로 믿습니다. 아주 특색 있는 게 야곱이죠. 야곱은요, 그렇게 이제 아버지, 할아버지 이런 믿음으로 오다 보니까 조금 십실미지근한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아주 요란하게 태어나요. 이름도 그래서 속이는 자예요. 속이는 자. 그 형이 먼저 나가는 게 그 뱃속에서부터 요란을 떨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형이 그냥 먼저 나가는 게 막 싫어가지고 발 뒤꿈치를 잡았다 그러잖아요. 그게 뭐 어떻게 보여졌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통증도 심했을 것 같아. 나올 때 보면. 그럼 뭐 아버지 뭐 그 형 속이고 아버지 속이고 이게 일상화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아는 어떤 분도 아주 그냥 입만 열면 이게 남을 속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신앙은 있어. 그러니까 뭐 속여서 뭐 남을 이렇게 해치고 이러진 않는데 아무튼 그런 분도 있더라고. 여러분, 그런데 야곱이요, 하나님 이 은혜를 받죠. 도망가다가 길바닥에서도 은혜를 받고 하늘에서 사닥다리가 내려와서 은혜를 받고 막 이런 은혜를 받아요.
그럴 때 또 조건적이요. 하나님 나 축복해 주면, 나한테 이런 복만 주면 내가 이렇게 할 겁니다, 이런 얘기 많이 해요. 근데 결정적으로 그의 삶에서 그의 삶을 변화시킨 게 뭐였냐면, 이제 다 했어요. 이뤘어요. 세상적인 방식으로 성공도 했다고요. 자녀도 많아졌고요. 재산도 많이 모았어요. 그런데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려고 보니까 무거운 짐이 아직도 많아요. 정말 물질에 대한 욕심, 소유욕 대단하고요. 그리고 형과의 관계가 해결이 안 돼. 가려고 생각해 보니까 이게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어. 그런데 창세기 32장에 보면 야복강 나루에서 너무 불안한 마음을 떨칠 수가 없어서 다 보내고 기도해요.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하는 기도를 해요. 여러분, 밤새서 기도하면서 깨달은 게 뭐냐, 모든 게 다 내려놔져요. 천사가 야 이거 나 이제 그만하자 그러니까 천사한테 그래요.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절대 놓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축복 아니면 나 살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세상의 복들도 많이 받아봤고 했지만 하나님이 나를 복 주셔야 내가 살 수 있습니다라는.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이요 그 밤에 변화돼 갖고 눈물 콧물 다 쏟고요 삶이 바뀌는데 모든 짐이 다 내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 같은 형, 자기를 죽일 것 같은 형 앞에 그냥 바싹 다 엎드려요. 그리고 형님, 제가 그동안 잘못했어요. 그 형이요 끌어안고요 울며 서로 목 놓아 울었다라는 거예요. 누가 해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삶에 어렵고 빡빡한 일들이 있으세요? 하나님 앞에 해결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여러분 삶의 모든 매듭들을 하나하나 풀어가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번 삐끔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안 해줘? 아이고 그래 내가 하나님 믿나 봐라. 무슨 하나님이, 여러분은 몇 년 있으면 가지만 하나님은요 할아버지 때부터 저 할아버지 때부터 계속 이어지는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에요. 영원하신 분. 나를 영원히 복 주실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신앙은요 여러분 계속 이어져 내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영원하신 분. 명절 때 모여가지고 겨우 하는 얘기가 맨날 밥 얘기, 돈 얘기, 아파트 얘기, 주식을 샀니 어쩌니 이런 얘기, 그런 얘기 하다가 다 보내지 말고요 하나님 얘기 좀 하세요. 예수님 얘기 좀 하시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다.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주셨다. 하나님을 믿으면서 산다. 여러분, 후손들에게 물려줄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정말 한번 솔직하게 생각해 보시라고요. 여기 있는 자녀들은 기분 나쁘겠지만 부모가 나한테 돈이나 좀 많이 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겠지만 돈 줘가지고 뭐가 남아갈 것 같아요? 걔도 50년 있으면 죽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중요하냐? 그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난 신앙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이어주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서 잠시 도와주고 끝나는 분이 아니라 자자손손, 여러분 성경에 보면 천대면 얼마인지 아세요? 셀 수도 없어요. 무한대로 내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인 거예요. 명절을 앞두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의 가정의 주인은 누구세요? 여러분들의 가정을 세울 수 있는 분이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이라고 생각하세요. 물론 여러분이 하는데 누구의 힘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믿음의 상태에 있으세요? 선택해야 될 때예요? 이어가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정말 야곱처럼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으면 이 좋지 못한 기질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축복받으면 나는 살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걸 가지시면 되는 거예요.
야곱같이 못된 성질도요 하나님 축복받으니까 넘치는 은혜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렇게 선포해봐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우리 할아버지의 하나님, 우리의 엄마의 하나님, 우리 아들의 하나님, 우리 손자의 하나님, 여러분 영원한 분. 속으로 한번 이렇게 외쳐봐요. 여러분들이 1대면 자기 이름을 제일 먼저 불러도 되고, 2대면 자기가 2대면 할아버지, 아버지 이름 먼저 부르고, 한번 3명만 한번 불러봅시다. 나는 우리 엄마부터 부를 거예요. 그 다음에 김문희를 부를 거예요. 또 딸이 하나 있으니까 김혜림이를 부를 거예요. 그러면서 누구의 하나님, 누구의 하나님, 누구의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옵소서. 한번 외치겠습니다. 한번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다 섰어요? 네, 물어봐도 돼요? 안병태 장로님은 누구를 1번이요? 안병태? 아버지 믿음이? 이재시 장로님은 누구요? 1번. 할아버지 때부터요? 그건 손자까지 내려갈 수도 없겠네. 아무튼 다 똑같아. 그거는 다 똑같아.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홍병희의 하나님, 김문희의 하나님, 김혜림의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영원히 그 하나님이 여러분 가문에, 여러분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모세를 부르셔서 귀한 역사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루신 하나님, 가물가물하던 시대에도 여전히 살아계셔서 그들의 고통을 보시고 부르짖음을 듣고 그들을 건져내서 축복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 가정, 우리 가문의 하나님이 돼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